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 미국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2023년 10월 7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그 흐름 가운데 지금 저희가 이제 2년 차 들어갔나요? 3년 차? 2년 반 넘어서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 지역에 다양한 전쟁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방향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한 이 방향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나눌 건데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전쟁의 대통령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것은 공의가 세워지도록 다윗이 등장해서 이제 전쟁의 룰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이 무너질 것을 너는 계속 선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저도 이렇게 빨리 이란이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란이 무너진 것처럼 제가 이제 기록해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란이 급격한 사태가 올 것이라 계속 넌 선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의 이름이 없어질 것이다. 나라를 없애시겠다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지금 반대해서 제가 오늘 기사에 넣었는데요. 정동영 씨가 이제 두 국가론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안 될 겁니다. 그거 안 돼도 우리가 미리 막아서 선포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2주 전에 우리의 전쟁이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해야지 미리 그거에 가서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뒤에서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란이 지금 무너지고 나면요, 제가 본 한상은 지금 너무 많은 미국 사람들과 열방 예배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한상은. 그리고 한국도 지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란에서 거대한 예배와 전도 집회가 터지기 시작하면 중동의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고지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중보기도 하시는데 되게 힘드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왜 그런지 오늘 조금 좀 나눠드릴게요. 지금 다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거기까지 다 도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금 몇 년 했잖아요. 하마스전 이후로 2년 넘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 이스라엘 군인들도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네타냐후를 말씀하셔서 기도했는데, 오늘 기사를 제가 오늘 다 정리하면서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이 흐름들, 골리앗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2026년 들어와서는 제가 아말렉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제 결박하시고 제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들어가면요, 그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넣었는데요.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제거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분들이 뭐냐면, 중보하시는 분들이 저 영혼 악한 자들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인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악인의 어떤 시간의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나눠드렸죠. 그 김정은 주변에 경고한 사람 있다고.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경고하고 잡혀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하메인이 주변에서도 경고한 사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제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러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데까지 하나님 돌이킬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노하는 순간에 하나님 제거하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전쟁의 양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전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 악인의 심판,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때에는요, 악인들을 제거하는 게 의인의 손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악인들을 제거하는 그 피가 우리의 죄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신다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 시간 되면 그걸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악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란의 그 2인자 그 이름이 갑자기 라지자니, 라리자니가 제거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떤 굉장히 악의 냉철함이 보였거든요. 악의 냉정함. 그게 이제 얼굴과 분위기가 나는데 그 사람 제거됐더라고요. 그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처럼 엘람의 지도자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선포했잖아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누구 세우죠? 그럼 또 제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천사가 이제 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 가운데 마지막 때에 기도와 예배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악의 냉철함과 잔인성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왜 이 전쟁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예루살렘 아멜렉이 제거되고 심판에 들어가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산고에 때려치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미국의 부르심 가운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국의 부르심이 왜 그렇게 고지전에 가는가 제가 묵상해 봤는데 오늘 스가랴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이 이 전쟁을 완전히 정리해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연세로 들어갈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이 전쟁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크게 분노함으로 진투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해가 뜬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죠? 유대인들의 구원이죠. 인도하여 내다가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봤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예루살렘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갈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소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시죠? 저는 다윗이 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그걸 묵상했는데 제가 시편을 계속 보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공의가 없이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악의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전쟁에서 감정적인 영역에 묶여 있어서 전쟁에 승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추구했다는 걸 주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신실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안에 거짓이 없게 해주십시오. 신실하고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왜냐 그냥 이렇게 있어도 우리 안에는 어떤 쓰레기 같은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도 들어올 수 있고 혼란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을 주님 기뻐하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좀 어떤 갈등이 이렇게 될 때 있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어떤 공동체에 저 사람이 나와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 어떡하나 또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은 저 성도님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했는데 나간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저한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여러분 그 순간은 그 전달하기 어려워도 진리를 계속 말해야 된다. 진리를 계속 말하죠. 그러면은 삐뚤어져 있는 것 같은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람이 돌이켜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파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붕괴될 것이다. 거짓은 결박될 것이다. 귀신은 이 나라에서 묶임받고 떠나갈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붙잡고 있는 결박, 그 불신의 영.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숨겨져 있는 영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4월 30일, 5월 2일 그 집회하는데요. 왜 현장에 오는 게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벌써 한 그 300명 이상 벌써 등록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너무 우리가 유튜브로 보고 이런 거 익숙해졌어. 그리고 이제 강의 그냥 듣는 거에 이제 쉬워졌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활동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돌파가 안 되는 것들을 그 순간 오면 찬양 가운데 돌파가 돼요. 찬양과 예배. 그리고 어떤 그 주님의 종이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전달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이렇게 디코드 안 된 거 있죠. 안 열린 것들이 팍 풀리는 순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럭키하다면 여러분이 그때 오셔서 뭐 치유의 기도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의 일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거 그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집회를 다녔어요. 저도 이 한국 와서 지속적인 집회를 다니면서 그 자리 현장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좀 오셔서 대한민국에 이거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 공중의 보좌에 잡고 있는 악의 권세들, 거짓의 영이죠. 이 뿌리들 완전히 뽑아야 돼요. 뽑는 이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두 선교사님 선지자를 한국에 보내주시는 거니까 그때 오셔서 꼭 참석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받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집회 때 오면 하늘에, 여러분을 향한 하늘에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방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물리적으로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못 느끼지만 그냥 와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것들을 넣어놓고 간단 말이죠. 받아놓죠. 그때 안 풀릴 수 있어요. 어느 시간 좀 지나면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오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희가 이 전쟁,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쟁 기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불법이 증가한다.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돼 그제 끝이 올 것이다. 오늘 그 내용들이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연도는 주님이 출애굽과 갑작스러운 출애굽이 일어난다. 그 노예들이 해방될 것이다. 저한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오는 노예의 영, 종의 영들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 북한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되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시고 소용돌이 같이는 보이는 가운데 이거를 넘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전 세계적인 준비가 좀 될 것이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제가 놀랬던 게 이게 오늘 기사인가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점령하나? 그래서 요충지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위까지 올라갔어요. 리타니 강이라고 나오죠. 헤즈볼라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레바논 남부 리타니 강 남쪽 지역에 이르는 안보고의 석적을 직접 통제,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올라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12지파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12지파는 이 지경을 주신 거예요. 지금의 전쟁은요 그냥 이 악한 자들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땅에 대한 획득이 있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셀 지파의 땅을 지금 거의 회복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리타니 강 거기 아래 헤즈볼라가 있었는데 그 헤즈볼라 제거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껴진 게 여기 아마 선이 이렇게 돼 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동므낫세, 골란, 그다음에 갓 루벤 일부 여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 그래서 제 마음에는요 동예루살렘의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자는 이쪽이에요. 가자 여기, 여기 이게 정리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가 이제 정리되겠구나. 이제 이 전쟁 일어나면 더 큰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 옆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선을 너무 넓혔나? 군 수뇌부도 지금 붕괴 작정을 우려하고 있다. 여러분 이란을 건드리니까 이렇게 커다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 라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반 이스라엘 같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정한 상황에서 왜 전쟁에 사람을 보내 죽이고 있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타냐후 지지율이 제가 듣기로는 70%까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이번에 제거하지 않으면 뭐냐면요. 미국도 이 전쟁이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멸절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뒤로 돌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마지막 고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타냐후 안에 강력한 압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란을 무너뜨리 끝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견디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는 자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로 땅을 회복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여기 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열방의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기근 그리고 지진, 재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영을 가진 자들 호르무즈 봉쇄하겠다 그랬는데 그 지휘 군사사령관 제거해버렸죠. 이제 누구랑 나오면 제거되는 거예요. 아 대단해 진짜. 그리고 마두로 지금 제가 이제 다 보진 못했는데 마두로가 지금 법정에 나왔대요. 근데 그 몰골이 너무 그 참담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두로. 그리고 지금 시진핑, 푸틴 그리고 마크롱인데요. 제가 마크롱은 좀 뒤에 나눌게요. 이 유럽은 마크롱을 중심으로 제가 보는 상은 유럽의 어떤 마스크 쓴 이제 지도자가 나올 건데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아직 얼굴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유럽에서 이제 준비될 거다. 제가 그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일어나는데 그거 안에 핵심이 마크롱이다. 이제 그러셔서 제가 오늘 좀 나눕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영들 가진 자들을 지금 주님이 제거하고 계시죠. 핀셋처럼. 지금 이때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자, 급증하는 미국 우파 마가의 반유대자애들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전쟁이 이란을 무너뜨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처럼 보이는데 사도성 기사님이 예전에 이번 연도 7월에 미국에서 40일금씩 하다가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나 찾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을 말하고 미혹을 주고 혼란을 줘서 분열시키는 일을 할 건데 그 얘기를 하셨던 거 제가 갑자기 생각나 찾아봤어요. 이게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넣어봤는데 급증하는 미국 우파의 마가의 반유대자들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터커 걸슨, 캔디스 오웬스는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 터커 걸슨은 폭스뉴스 아시죠? 폭스뉴스 미국의 제일 그 보수주의 방송이에요. 폭스뉴스 그다음 뉴스맥스인데 그 뉴스맥스는 신세계이고 폭스뉴스 더 많이 보는데 거기에 메인 앵커였던 사람이고요. 이분이 또 트럼프하고 되게 친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마가 진영의 핵심이 가는 그런 미디어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터커가 쓴 친구예요. 터커가 아니까 그 찰리 커크. 그래서 찰리 커크가 그 살해됐을 때 거기서도 이제 그 스피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 548명, 500만 이상의 이제 유튜버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오니스트다. 그리고 컬트 족속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스라엘 분석하는 사이트 가서 한번 봤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거 기똥차게 분석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타겟팅하느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보니까 터커 칼슨이 2024년에는 한 49% 정도만 이제 반 이스라엘 얘기를 했는데 2025년 되면서 한 70% 이상이 반 이스라엘 얘기 계속한다는 거예요. 마가예요, 마가. 미국 보수주의자. 그리고 캔디스 오웬스, 이 여자는 흑인인데요. 2024년에 제가 그 이스라엘 신문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 연도에 반유대주의자로서 1등 하고 이제 이게 뽑혔어요. 뭐 좋은 건 아닌데 캔디스 오웬스. 이 사람도 찰리 커크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 찰리 커크가 살해된 게 이 프랑스의 마크롱, 그다음에 마크롱 와이프가 그러니까 그 반동성애 얘기이기 때문에 프랑스 쪽에서 찰리 커크를 제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까지는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캔디스 오웬스. 뭐 저는 듣진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표 보이시죠? 여기 38%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 75%.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한 75%, 뭐 80%까지 반이스라엘 메시지 계속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두 사람은 모두 영상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비교하는데 이스라엘 하마스가 같은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집단 학살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꼭 아동들을 죽인 것처럼 이거 조작 되게 많거든요. 그걸 내보내고 그 이스라엘이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고 그 터커 칼슨이 이 얘기도 했더라고요. 찰리 커크 암살하는 데 가가지고 예수의 죽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후무스를 먹고 있는 동안 뭐 살해당했다 그런 것처럼 찰리 커크가 그래서 살해당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모사드에서 제거했다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이런 모사드가 그 찰리 커크를 그렇게 죽였을까요? 참. 근데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앱스타인 아시죠? 앱스타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복위원 요원이어서 이런 얘기 나는 그 얘기 듣긴 했는데 나 이게 터커 카스인지 몰랐어요. 오늘 정리하면서 안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향한 전쟁, 예루살렘을 향한 전쟁, 그리고 하늘의 여신들과 음녀들이 활동하면서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거짓 선지자, 그 개구리 같은 입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귀신의 영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거짓 선지자 입술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트럼프는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지금 이란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스라엘이 뒤에서 미국을 조종했다라고 해서 마가 진영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허드슨 리포트에서 터커 칼슨은 이미 이스라엘이 미국의 짐이 된다라고 이제 한 걸 이제 다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터커 칼슨이 한때 강력한 그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대요. 뭐라면 이란 쪽에서 이란 사람들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CIA 수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터커 칼슨하고 헤어졌어요.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터커 칼슨인데 캔디스 오웨스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터커 칼슨은 카톨릭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캔디스 오웨스는 캔디스 오웨스가 찰리 커크의 친구인데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여러분 지금 유튜버라 하는 거 그리고 극우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걸 들으셔야 되냐면 성령이 말씀하신 걸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아닌 것들이 아무리 조사하고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을 모르는 이 좌파 유튜버들은 반이스라엘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좌파는 다 반이스라엘이고요. 그나마 좀 희망 있는 게 우파 유튜버나 우파 방송인데 우파 방송자 하는 사람들 제가 잘 보잖아요. 이분들 이스라엘 잘 몰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 긁어다가 분석하고 이스라엘 태어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였나?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이슬람 전문가라는 하나 있잖아요. 강현도 교수인가? 아무튼 뭐 몇 명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그분 있죠. 그런 분은 저는 이충근 박사님 빼고 그런 분들은 거의 이슬람권 쪽에서 이 학비를 받고 공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이제 제가 그 아는 선교사님들 들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슬람으로 가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정서상 반이슬람 정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모노컬처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슬람으로 끌어가지 않지만 지금 요즘 하는 메시지를 보면 지금 이 전쟁을 뒤에서 이스라엘 조종했고 이란의 석유를 위해서 미국이 들어갔다 이런 형태로 하면은 뭐 그냥 듣기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 위에서 이 공중권수에서 잡고 있는 여신들이 저런 거짓의 말을 계속하도록 뿌리는 거죠. 뿌리고 이런 우파라고 하는 이 유튜버들 저 사람들 이제 인터뷰한 거 보죠. 그러면 뭐 기본 100만 명 이상 봐요. 그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저게 자꾸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두 분 중에 캔디스 오웨스 같은데 찰리 커크도 이스라엘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심하게는 에리카 커크 알죠? 와이프. 에리카 커크가 원래
그 찰리 커크랑 그 이스라엘에서 심은 스파이라는 거예요. 에리카 커크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너무 제가 이거 보니까 참 이게 악하다. 그리고 그 아무리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있어도 제가 보니까 미디어 쪽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이스라엘 많이 사랑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만나는 사람 맨날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또 똑똑하잖아요. 뭐 분석도 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 기자들 말고 그런데 이분도 어떤 인간적인 이제 생각이 여기 좀 들어가 있고 하나님 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소리.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반유대주의하는 목소리를 가진 자들 정치권 그다음에 이 좀 영향을 주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중동 분석한 거 쭉 들으면 분석 잘 못해요. 그 배경 안에 반이스라엘에 깔렸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이야 찾아보면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좀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왜 저렇게 전 세계를 주도할까요? 그래도 저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반이스라엘은 죄다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많은 기도와 이런 게 있는데 난 이번에 그 이스라엘 미국 전쟁하는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그게 있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까지 들어가면 나는 중동에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뭐 비즈니스 기회가 올 뿐만 아니라 이거 일본으로 갈 것 같으니까 아주 그 기회가 올 뿐만 아니라 저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영국까지 오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기울면서 못 들어간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중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들이요 이 좀 이렇게 우리가 국제적인 눈이 있어야 돼. 지금은 우리 교회 어느 정도 키우고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에너지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 전선에 지금 전쟁터가 지금 프론티어가 다 열렸잖아요. 그러면 그 전선에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 이런 사고를 가지려면 이스라엘 모르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국제 정세와 이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름 없는 조셉구, 조셉구 있으시죠? 이름 없는 크리스틴구. 나 이름 없어. 우리가 지금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듣죠? 그래서 어떤 분이 구목사님을 좀 저기 국회에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보내야 되지 않아? 그건 모르겠다고. 또 내 남편이 받아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미국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해서 이 강력하게 나가는 게 영적 지도자들 저걸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탑20 교회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르치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스라엘 또 한다는 좀 큰 교회도 가보면 또 여기는 또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파라고 이들이 다 구원받고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어둠과 혼란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좀 이 아시아에서 목소리를 내고 지도자가 되려면 반유대주자들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냅둬도 반유대주잖아요. 많잖아요. 저 민주당에서 엄청 많잖아요. 프레시아 한겨레 보면 나 진짜 JTBC까지 보면 야 얘네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쓰레기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넣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쓰레기 봉투 지금 대란 났는데 어떻게 다 넣어야 되나 안 바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긍휼하시니까 그들 기다리시는데 난 사람인지라 막 여기 이 사람 한 장 넘겨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이란을 향한 사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거 나눴는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거 링라딩스 목사님이 메일을 주신 건데 제가 그거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걸 놓고 좀 기도할게요. 예루살렘에 가면 수카탈레라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에스더 기도에서도 이제 몇 번 쓰시고 미국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요. 이분이 한국에 처음 오시는 거를 저희가 초청했어요. 2008년 1월에
오누리교회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통일을 주실 것이고, 통일뿐만 아니라 중동에 수많은 자들을 선교사를 보낼 건데, 그게 2008년 메시지예요. 벌써 이분이 기도하다 환상과 하나님의 그 예언을 주셔서 선포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막 선포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키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이제 오셨던 분이 그 이스라엘 서빙고에서 했으니까 1000명 정도, 1500명 왔나? 그때 이스라엘 기도하는 사람들 다 모아보자 해서 했는데, 그때 그 정도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연합은 잘 안 돼요. 끝까지 순수한데 연합은 잘 안 돼. 큰일은 안 하고 끝까지 가는데 잘 안 모여져요. 그 다 들어오면 다 뭐 받았다고 뭐 하고 다 어디 가고. 근데 그런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또 메인 교회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면 그 벽이 잘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이 릭라이딩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잘 보세요. 아침에 이사야 19장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제가 받은 그 내용이랑 너무 일치해서 제가 나누는데요. 지금 이란 정권의 붕괴,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것이 천천히가 아니고 빠르게 뽑히도록 기도해라. 악이 완전히 빨리 뽑히고 완성되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미국의 부르심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거 보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이것이 중동 전체, 나아가 북아프리카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의 부르심이 뭐냐면, 이란이 무너지면 저기서 7개 지역에 탄 나라의 복음 전도자 나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또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란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선교 파송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이란인들이 중동의 다른 나라로 파송될 것이다. 이란이 오랜 동안 테러 파괴 억압을 해온 레바논, 가자지구, 예멘, 이라크 같은 나라로 복음을 전파할 추수한 일꾼으로 선택됐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쟁 났을 때 이 나라를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영국의 리즈얼즈라는 그 기도 팀들이 대한민국에 전쟁 났다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름 없는 작은 미국의 감리교회, 매주 50불씩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그거를 헌금하고 있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실한 사람이 있어서 대한민국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이란 뉴스 보면 이란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대요. 그러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자꾸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대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란이 열리면 추수한 일꾼이 저에서 거대하게 나올 것이고, 이 악한 정권이 자국민뿐 아니라 저 지역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완수하실 것이다. 저는 왜 제가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제가 어느 날 찬양하고 있는데 환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란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님 봤어요. 그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란 계속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둠이 있는 강한 방에서 그분이 혼자 기도하시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우스코리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 좀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행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말씀이 속히 달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란에 남은 악을 행하는 자들 빨리 뿌리 뽑히도록 기도해라. 이걸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란을 이렇게 하시느냐, 주님께 여쭤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란, 레바논, 가자, 예멘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주님이 이란을 붕괴시키면서 이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죽은 이란의 시위대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왜냐면 이란 보면서 북한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평생 살았는데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자들과, 뭐 죄도 범하고 막 살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일 수도 있고, 그런 자들과
예수님 간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이란의 시위가 터졌어. 그리고 이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고 나가서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어딜 갔을까? 천국 갔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생명의 계획. 저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 뭐 난민은 나 끝났다고 봤고, 근데 베네수엘라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중보하신 분들 뭐 기도해 보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눈물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영혼들을 보는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저 이란을 무너뜨리고 저 지역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는 배짱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멸하실 수가 없어요. 저도 계속 이렇게 중보하는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대한민국은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란 정권이 지금 자신들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냐면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계획. 핵을 그냥 이란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그 미사일. 이 악인들이 이렇다는 거 악인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평양에 미사일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김정은이 아 이거 미국에 있으면 우리 제거되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거 있죠. 악인들이 자기만 안 죽는다니까요. 뭐 최근에 아시아나 누구 뭐 기장이가 누구 죽인 사람 있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잘 승진 안 시켰다고 죽였다고. 근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승진 시켰으면 만약 그 사람 비행기 몰고 나갔다면 비행기 어떻게 사고 났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붙잡혀 갔는데도 자기가 몇 명을 더 안 죽인 게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악의 모습이 어떠냐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인다는 게 남. 그래서 이란이 지금 국가적인 자살을 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관련된 왜냐면 우리 정권 무너지면 저 석유 냅두면 이거 재건하면 안 되니까 저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했다고 핑계하고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이란의 민주 정권이 서고 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란의 지금 석유 시설이 너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폭력을 조장해야지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거 시아파의 마흐디 사상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악한 생각입니다. 이거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악령이기 때문에 기도의 세력으로만 묶어야 돼요. 천사들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란의 재정과 기반 시설이 잘 유지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란의 부가 그 악인들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일꾼들이 중동의 추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받은 거 너무 동일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1번 나누고 이란 기도하는데 1번인데요. 이 옆나라니까 일본, 중국은 제가 항상 레이더를 좀 돌리고 있거든요. 일본에 우리가 2년 전인가 어디 가부키초에서 찬양 집회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여성 집 동경에서 그 기도했는데 그 가부키초라고 하는 제일 뭐 어두운 곳이에요. 여기 어디냐면 10대 그 애들이 옷 입고 나와가지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애들도 매춘하는 데예요. 서가지고 근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성강간질환 이미지를 싣기 위해서 70년 만에 성매매 방지법의 개정에 착수했다. 신주쿠 가부키초 정확히 나왔어. 여기 아마 우리 그 선교사님도 여기 예배드리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환락가의 성매매 급증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거 하면서 이제 성매매 못하도록 이제 법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누군가 기도했구나. 계속 기도한 거죠. 땅 밟기 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직접 법 개정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게 됐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일본에 부흥이 온다는 예언이 계속 있거든요. 부흥이 오려면요 어떤 가장 어두운 지역들이 정화된 일들이 시작돼요.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런 일들 제가 이게 보니까 지금 일본에 어떤 일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지진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카이치인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다카이치를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그 일본에서 저희 기도해 보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카이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거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단의 계획이 있어요. 지도자급 정도 되면 그 뒤에 활동하는 정사 권세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가 아예 없다. 그럼 악령의 계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카이치가 지금 자위대 파견할 거냐, 김여정 반박담화에도 김정을 내가 만날 거다.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그래서 좀 다카이치 일본, 우리 옆나라기 때문에 좀 제 일본에서 기도하신 분들, 이 다카이치 위해서 기도해라.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본은 이 전쟁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영으로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요즘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극우라고 하는데 일본의 이 정권이 보수화되면서 독도도 우리 땅에다 이게 나오죠. 이걸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마지막 때 일본과 한국이 같이 부흥을 위해서 저는 일본을 손 내밀어서 부흥을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봅니다. 중국하고는 안 되고요. 아직은 쉽지 않아요, 중국하고. 그러려면 일본과 한국 안에 이러한 미움의 벽들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카이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받은 건 그 정도고요. 넘겨주시면 미국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한 중보기도 이거 하고 저희가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사람, 도시, 계획, 민족적 단위로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 이스라엘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것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과 너를 통해서 축복할 것이라는 세계 변할 수 없는 계획을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주님이 이거 야곱을 그 창세기 49장인가 50장을 넘어가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예언하지만 이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과 메시아가 올 것까지 다 예언해 버리거든요. 야곱이. 주님이 이걸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부르심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그릇이 차야 된다.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게 필요하냐면 부르심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기도의 그릇이 차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 야곱이 아들에게 임종전 축복했을 때 이스라엘 향한 민족적 열방의 계획, 구속의 계획들이 야곱의 때부터 나온 거예요. 빛 가운데 이렇게 비춰주고 영 가운데 말로 쭉 선포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완수되는 것은 마지막 때 완전히 완수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서. 그런데 이 미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미국의 역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한번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한 게 있을 거예요. 저한테 주신 것은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걸 찾아봤는데 조지 워싱턴을 세우고 그분이 미국이 이렇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미국이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조지 워싱턴이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의 일부가 링컨 대통령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의 일부가 부시와 레이건 때 이루어졌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해가실 때. 저는 동일한 흐름에서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복음이 들어온 게 120년 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남한이라고 하는 게 70년 조금 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개신교, 기독교 교회를 빼고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부강했는가. 개신교 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된다. 사우스코리아.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 부르심을 제가 쭉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또 부르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들어간다.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는 거고요. 미국의 그 부르심을 얘기하면서 그런 흐름들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그 말씀, 야곱의 얘기를 하시면서 저것을 지금 미국이 완전히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받은 것들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방을 보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방에 또 홀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붉은 보라의 레드벨벳 옷을 이렇게 입고서 앉아 있는데
어떤 것을 굉장히 고심하는 것을 제가 한상한테 봤어요. 그러면서 고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됐냐면 그 하얗게 그 힌두교 보면 그 전쟁의 여신 시바 여신 아시죠? 그 시바 여신 이렇게 보면 그 시바 여신의 얼굴을 한 그 하얀 얼굴의 악령이 트럼프를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내각 중에서 이렇게 쫙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제가 사단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런 지도자가 하나님의 카운슬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악령의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미국이 잘못 결정하면 너무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인간의 생각,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 뭐 이럴 수 있죠. 반이스라엘적인 생각을 넣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뭐 반대가 일어나고 미국이 그렇게 해서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넣는 거죠. 걱정들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저는 미국이 지금 250년 된 그 존재의 역사 가운데 그 부르심이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랬는데 이 트럼프를 그 사람이 대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감동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암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트럼프를 보자 못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의 이 심장과 그 사람의 입에서 이 베놈 이런 악한 게 나와서 트럼프의 심장을 괴롭히고 그 혼란을 주는 것을 제가 한상한테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신 아무 관계 없죠. 중보기도 해라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조시 원스 링컨 레이건을 통한 인간의 자유, 민족적 단위의 자유를 이루는데 미국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러한 전쟁을 하는 게 저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 저주하는 입들이 보였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하원 의장, 제가 오늘 여기 못 넣었어요. 그 마이클 하원 의장 알죠? 안경 쓰고 마이클 존슨 그 사람이 보였는데 이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본 한 사람이 루비오인데요. 루비오 쿠바계 사람이죠. 루비오가 어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진실로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한 자유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남미의 부흥을 이끌 정도의 지도력을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제가 루비오 찾아봤는데 루비오가 그 약간 카톨릭은 아닌데 어떤 그 레디컬 그 개신교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가 예수를 통한 깊은 자유와 돌이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피터 헤그세스 이 사람을 봤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피터 헤그세스가 깊은 내면 안에 어떤 고심이 있는데 또 과거의 트라우마 방이 있는데 제가 본 방은 이 피터 헤그세스가 그 방을 들어가고 싶은 정도의 지금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요즘 하는 것도 좀 찾아봤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마귀가 이 피터 헤그세스의 기억 가운데 충격과 상처가 있대요. 이분이 뭐 성장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하버드대 나왔는데 이라크 전쟁에 가고 이런 사람이 독특한 배경이에요.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거기서 사람도 죽는 거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잔인하게 죽고 이러면 이렇게 뇌리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터 헤그세스가 이 기억 가운데 충격과 상처를 이용해서 길을 이탈하고 죄를 짓게 하려는 시도가 이 사람 삶에서 너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우마를 통해서 이제 악령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이가 젊었을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굉장히 젊어요. 피터 헤그세스가 40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 자리까지 올라간 거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20대부터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심을 마귀가 훔쳐가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헤그세스 결혼 3번 했나 그래요. 그리고 뭐 여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막 이 사람이 그 안 될 그 부결 그러니까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땅땅땅. 그게 안 될 이유 하나가 뭐 여자 문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입막음했다 뭐 성폭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굳이 저런 사람을 왜 국방장관에 세워놔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 성령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생겼어. 이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지속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르지만 이 사람은 뭐 10대 때 학대를 받았다거나 뭐 여자들은 대부분 성폭력이 많아요. 성적인 학대, 근친상가 이런 게 많고
이 사람도 이런 트라우마 있다는 거죠.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 애국심을 훔쳐가는 시도가 여러 번 삶에 있었고, 그래서 바람 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주고 낙심의 웅덩이로 피테그스를 끌으려고 한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 명 중에서 제일 좀 개신교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가 주라는 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피테그스였어요. 근데 바람 피고 좀 마음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람 피고 삶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바람 잔뜩 피고 막 뭐 여자들 성추행도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근데 이 사람 안에 이런 어둠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내적주의 받아야 돼. 내적주의. 조인 사모님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적주의. 내적주의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깨끗해지고 잘하고 이래야만 주님이,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쓰시잖아.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이 피테그스가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할 때가 있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로큰 암이거든요. 깨어진 이런 군인들이 많은데 미국에 그들을 다시 깨우는데 내가 피테그스를 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 피테그스가 최근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모든 총알이 정의와 우리 위대한 적들에게 명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모든 화살과 총알. 자비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25세 펜타곤에서 열린 25일 날, 그러니까 최근이죠. 기도 다소 가격한 기도문을 낭독했다. 그랬는데 모든 총알이 정의와 우리 위대한 조국의 적들에게 명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결정에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장관 이렇게 기도하면 중국 붕괴해. 지금 뭐 우리 김영현 국방장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걸 전 봐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흔들리지 않는 단결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여러분, 지도자 위 앞에 서면 지도자들은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닥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 그냥 무조건 우리는 어떤 기도하면 그냥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 이길 수 있는 시련을 견딜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뭐 이란의 공격을 받는다거나 러시아가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미국도 반격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 인내심과 흔들리지 않는 단결력을 달라고 기도. 그리고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어디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다 모인 그 기도에서는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렇죠? Christ is King. Jesus coming to Israel. 이스라엘에 오실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뭐야? 이렇게 외모는 또 잘생겼는데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혼도 세 번 하고 여자 문제 복잡하고 막 이런 거 같은데 또 얘기하는 거 보면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거 뭐지? 미국 사람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디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매일 무릎 꿇고 지금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군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냥 전쟁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 하나님이 피테그스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 나라들을 자유케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국방장관도 이 말로 이 군사들을 모으게 하는 거거든요. 사기 있잖아요, 사기. 피테그스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분에 대한 긍휼함이 막 생기면서, 이분도 멋있죠. 옆에 이분 그 베네수엘라 제거한 거 한 그 장관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미국의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조지 워싱턴, 링컨 대통령, 그때로 쭉 이어온 레이건 대통령 이어온 이들의 미국의 부르심이 완수되도록 기도해라. 완수돼야 되니까, 완수. 그냥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고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이제 필요한 거죠, 미국도.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이
이란의 팔레비 왕자, 한 사람 남은 분, 이 사람이 지금 암살 위험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타냐후까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타냐후가 이제 살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네타냐후 대통령이 이란까지만 하면 그냥 물러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누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끌고 갈까 이런 생각 사실 드는데, 이 이란이 열리게 되면 제가 보는 환상은 미국 교회들이 들어가가지고 찬양과 전도팀 들어갈 것이다 그러셨고, 미국 교회들이 깨어서 깊은 중보로 가서 부흥의 태로 찬양을 준비하도록 기도해야 될 거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게, 우리가 여기서 중보하지만 이란이 열려서 저 찬양팀과 예배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란을 붙잡고 있는 바사의 왕, 성경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 왕. 아마 저 지역에 물리적으로도 어떤 악령의 포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묶이고 부흥의 영적인 포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란 다음엔 이라크라고 하셨어요. 이라크.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본 것이 모스탄 대사님인데, 왜냐하면 제가 보통 때 기도를 뭐 이렇게 두고는 안 하죠. 근데 모스탄 대사님 보였는데, 이분이 책상에서 성경 읽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강하게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백성 대한민국, 이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의 눈이 계속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과 대한민국 같이 보고 있으면서, 그런데 주님이 하얀 기도쇼를 이 천사와 함께 이분을 덮어주시면서 내가 그를 높일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탄 대사님이 어떠한 일을 좀 하시겠다 한국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성취를 어떤 턱을 넘는 고지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고지전. 고지전에서는 거기 되게 힘든데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는 거길 딱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넘으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100만 명? 이러한 100만 명, 그리고 10,000명 그 보병 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병은요, 이게 이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저 나라 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넓어서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보병들이 들어갔을 때 정말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하고,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 마무리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전 세계 지각병동과 악한 자들이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부르심을 위한 영적 전쟁 고지전이 있을 것인데 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도록 선포해야 될 것이다. 유럽입니다. 자, 마크롱이 반역의 리더들을 모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본 환상은 중국과 이슬람 지도자와 뒤에서 이제 마크롱이 손을 잡으면서 이 독일 내 어둠의 영을 일으키는 자와, 그러니까 어둠의 영,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증오를 가진 자들하고 독일 내 저항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독일이 어떤 터닝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이걸로 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을 봤는데요. 영국의 해안선의 이 서쪽 방향에서 램프, 그 웨일즈 방향 그쪽에서 램프의 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것이 북으로 올라온 제가 환상을 봤는데, 그러면서 이 영국 내에 어떠한 그 커다란 각성 그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럽의 리더를 제가 봤는데요. 어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티칸과 연계되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유럽 땅에 오랜 기간 걸쳐서 커다란 부를 가진 패밀리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들이 땅과 산업을 가졌는데 이들과 이 앞으로 이후에서 일어날 지도자 연결되었는데 유럽 내에서는 인본주의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동성애나 어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왜 죄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메시지를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럽이 되어질 것이고, 이란과 사우디, 그다음 시리아인데요. 시리아는 기도하면서, 시리아는 제가 본 환상은 이란의 화학 무기가 지금 시리아로 옮겨졌다고 그러셨거든요. 시리아. 그래서 금관 같은 걸 하나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브랜드 빅스였나 어떤 그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시리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도할 거냐면 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메섹이 멸망될 거 선포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악인들을 제거하잖아요. 엘람이 무너질 것이다. 엘람의 지도자를 내가 다 제거할 거라고 하시다. 예레미야 49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오늘 다메섹이 멸망될 거란 메시지를 다 뽑아왔거든요. 너무도 많아. 그리고 대만과 중국인데요. 대만 대통령 내부에 그 문을 연 자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강동석 지역에 커다란 혼란이 온다.
예를 들자면 바이낸스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바이낸스 기업이 주가 조작을 해서 붕괴가 있을 것인데 어떤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 왜 그러냐면 전쟁을 준비하려고 돈을 빼고 있다. 그런 감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혼란과 지도자의 분열과 몰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 자연재해, 그리고 갑자기 출애굽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넓으니까 중국이. 그리고 시위 봉기가 일어났는데 피해 숙청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인이 어떤 큰 공장에 불이 탈 건데 이 방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거대한 봉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뉴스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CCP의 부패와 타락이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퍼질 것이다. 이제 못 막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검열을 하잖아요. 근데 CCP 공산당 집단의 부패와 타락이 온라인 급속하게 퍼진다. 그 위구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현상은 위구르와 그 중국의 경계 쪽에서 자꾸 이제 폭탄 터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 사회 기반 시설 유사한 폭탄을 공개적으로 터뜨릴 거라고 중국을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 같은 핵 쓸 것이다. 이런 마음하셨고요. 그리고 하와이의 커다란 진동, 인도네시아의 지진, 인도네시아의 어떤 영적 전쟁이 올 건데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제 마음엔 인도네시아 부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아마 레디컬 이슬람들이 어떤 이렇게 한번 착 치고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도네시아 말씀하셨고, 그리고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 개팍한 자, 간교한 자로 하셨어요. 이렇게 삼박자가 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룰라 정부의 부패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파수하는 기도하는 지역이 이게 다 열려버려가지고, 룰라가 실각할 것을 알고 배로 어떤 그 브라질의 금속과 희귀 강물을 중국으로 빼내고 있는 제가 환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룰라 정부가 부패가 드러나고 음녀가 활동하기 때문에 붕괴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하셨고, 그 대한민국입니다. 그 북한의 악의 뿌리, 동물 같은 잔인성이 드러날 것이다. 뭐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북한 내부의 붕괴, 그리고 대한민국에 반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북한을 재건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한국의 공중권세 잡은 거짓들이 붕괴되고 도망가고 자폭하는 대대적인 전쟁들이 완전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한국에 어떤 치유되고 도려내야 할 것들, 이것도 말씀하셔서 제가 하겠는데요. 자, 정치계에서 허용한 5.18의 거짓 역사, 이걸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 전교조의 교육계 장악, 그리고 전교조와 목회자가 연결됐다 하셨고, 저는 이거는 그전에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시네요. 거짓말이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교조가 대한민국 역사를 거짓말로 망가뜨려 놨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민족은 예레미야 뭐라는 데서 망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라 미국이랑 대한민국이 북한을 북침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중보자들, 교회가 악인들을 멸하는 열쇠를 받았는데 교회가 악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거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 적용인데요. 개인 적용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주님이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 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악의 영들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성령님을 깊게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것이다. 어떤 큰일 아니면 성령님 깊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한테 더 내려오고 고난까지 묵상이 된다. 그러면 계속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악의 영들,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제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활동하는 귀신의 영들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더러운 귀신들이 활동하면요, 1월 축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4월 30일, 5월 1일, 2일날 와서 축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안 되죠. 그냥 앉아있는 찬양하는데 이게 악령들이 나가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생각에 붙어서 더러운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을 옮기고 예측으로 이간하는 일들을 함정을 만들어 온다. 이 더러운 귀신 들어가면 그래요.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들을 다 축사하셨다 그러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을 말하는요, 시기와 질투를 혼란 가운데 오랜 시간 갇혀야 된다. 거짓을 말하면요, 거짓을 말하는 그 사람 자체를 혼란 가운데 오랫동안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과 자기 연민이 연결됐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연민뿐만 아니라 괴롭히고 불평하는 영으로 이어진다. 거짓을 말하는 영, 축사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종교적 미혹과 열심히 유혹되는 영, 음란의 영,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 악령은요 사람의 영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의 이 영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면 동물의 영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오죠. 돼지 떼 몰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악령은 숫국처럼 계속 자기가 머무를 집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귀신 축사된 거 나오잖아요. 이 사람에게 붙어서 고통을 주는 악령이 있는데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이 악령의 거의 이 지배를 오랫동안 받은 거예요. 무슨 말만 하는데 계속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남을 괴롭힌다? 사실 그 사람은 악령이 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성품 가진 사람 있죠. 못된 성품 어떻게 나니까 말로 항상 괴롭혀. 이런 거 이제 고통을 주는 악령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특징 잘 보면요 몸이 아파요. 악령과 어떤 이 연결된 고리가 있으면은 이게 자기 몸도 아프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병원 갔는데 MRI 다 찍었는데 멀쩡한데 난 계속 아파. 이런 거 있죠. 두통 같은 거. 이건 다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결박해야 됩니다. 조용규 목사님 예화에 그런 게 나와요. 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아무리 약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개보리는 달고 살았던 이제 집사님이 조용규 목사님이 머리가 계속 아프신 분이 있는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그 사람 이제 결박한 거예요. 그래 나갔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으면 예수 이름을 결박시키시고 이렇게 사람에게 붙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악령들은요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 이간질 분열을 가져와서 충동질하는 악령 그리고 분노와 시기질 때 참석하게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감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조금만 더 가면 우울증 조금만 더 가면 정신병으로 빠져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중독과 마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 축사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 그리고 점치는 영이라 하셔서 교회 안에 지금 활동하는 귀신의 영 여러 가지인데 딱 확실하게 5개. 점치는 영인데 이 점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그거를 불신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갔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 분 있죠. 점치는 영이 가정에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상과 어떤 내용들을 봤는데 여러분이 환상이 받은 것이 안 좋은 것만 계속 온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쓴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집사님 내가 봤는데 집사님 뭐 어떻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어. 뭐 이러죠. 주변에 웃는 분들 주변에 다 한두 명씩 만났죠. 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 첫째, 막 지금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게 높은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막 열린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부터 오면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 단계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자기의 생각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얘기가 흘렀으냐면 무다형에 내려올 수 있어요. 이 무다형의 가정에 내려오는데 왜냐면 제가 초기에 이런 걸 굉장히 고민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무다형이 이 영적인 은사가 있는 집안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어떤 걸 받으면 그 사람들을 위협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점치러 가는 자 보세요. 오늘 이거 구다 안 하면 뭐 임신 못해. 구다 안 하면 뭐 사업 망해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뭐 이혼할 수야. 자기가 뭔데 이혼을 결정해. 그렇잖아요. 뭡니까? 그 사람을 위협과 두려움으로 나한테 묶여놓는 거잖아요. 이 점친형이에요. 교회 안에서 은사 받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분 있죠. 이거 사실 그 안에 이 무당형 내려온 줄 확인해봐요. 축사 받아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 사고의 혼란, 타인을 정죄한다. 집사님 이거 아니야. 내가 환상 봤는데 집사님 뭐 이런 사람 이런 거 이런 말투. 나는 이만큼 높고 이렇게 하대한다. 이 교만한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높은 걸 하대한다. 이런 거. 여러분 왜 이 예언적 사역하는 교회에서 더 높은 단계의 디사이플십이 필요하냐면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게 뭐 점치는 것이 뭐라 하냐면 사수레자 같은 표현이 나와요. 점치는 게 반역의 영이랑 똑같다고 나왔죠. 반역의 영.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점친 거 그냥 점쳤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에 대해서 반역했다까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점쟁이는 어떻게 해요? 돌로 다치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세상의 신에 믿지 않는 자들 마음 혼미하게 한다. 꼭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꼭 이게 못 가도록 만들죠. 그런 사람들 교회에도 있고 만약에 그런 자들이 집안에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꼭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못 나가도록 일을 해요.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뭐 시어머님 될 수 있고 뭐 어머님 될 수 있고 그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성경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 전하는데 총독의 옆에 붙어서 점치는 영
마술사 붙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못 받도록 대적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다 점치는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와 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해 안 들어오고 벙하니 나간다. 이거 점치는 영 가운데 여기 파쇄해야 돼. 우리 교회면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목사님 맨날 그 파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우리 조카가 얘기를 했는데 엄마 그 이모네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좌파가 있을 수 없어. 우리 조카가 우리 언니한테 가서 엄마 그 교회는 그 주구장창 이모부가 주구장창 좌파 얘기들은 그 얘기하고 이모도 엄마 그 주구장창 그 얘기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주구장창 통성기도해서 엄마 그 교회는 좌파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그 얘기해서 야 니네 교회는 좌파 못 있는다며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제 3자가 봤을 땐 그렇구나. 이 교회는 이제 좌파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좌파 가족 있어요 가정에? 그럼 조용히 데리고 와봐. 여기 이렇게 앉혀다 받아주겠다. 구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긋난 마음으로 반역하는 데서 천국 가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